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경청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판단력을 유지하고 내 입술의 지식을 지켜라. 참으로 부도덕한 여자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혀는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처럼 쓰고 양날선 칼처럼 날카롭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니 시올로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다. 생명의 길을 그녀는 살피지 않아. 그녀의 길들이 불안정하나 그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나를 들어라. 내 입의 말들로부터 떠나지 마라. 그녀에게서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 집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존귀함을 주고 내 연수들을 잔인한 사람들에게 주며 이방인들이 내 힘으로 만족하고 내 수고들이 외국인의 집에 있어 내 몸과 살이 쇠진할 때에 너는 마침내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얼마나 내가 훈계를 미워했고 책망을 내 마음이 멸시했던가. 내가 내 스승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친 사람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내가 공동체와 회중 가운데서 모든 악에 거의 빠져 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부도덕한 여자는 음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음란에 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4절까지 이 음란의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음란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음란은 다른 죄악과 독특하게 많이 구별되고 이것은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지옥에 이 음란을 행하는 자들, 이 음란에 빠진 자들이 동일하게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성적 유혹으로 오는 이 음란의 유혹, 성으로 오는 이 유혹은 이미 고대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1년도에 음란에 관한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던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보시고, 이 세대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모든 것을 타락시켜 놓고 이제 마지막 이 남자와 여자와 남자를 바꾸면서 이제 이 나라의 국가의 법까지 바꾸면서 이제 전 소수가 아닌 성소수자들의 타락만이 아닌 이 나라의 전체의 법을 뿌리째 흔들어 놓아서 전 국민을 타락시키려는 이제 그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동거자들의 동거자가 누구든지 간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동성애자 커플을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판결이 몇 달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그나마 이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 중에서는 지금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손을 놓으면 솔직히 이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타락을 했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마지막으로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남은 백성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이 악한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성소수자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성애가 죄라는 걸 발언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를 그들이 마음껏 표현하듯이 우리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막는 이 힘이 약해지거나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서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지치고 이제 마지막에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다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건물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적 타락, 성적 유혹,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선한 부부의 성적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전에는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이 음란한 성적 세계까지 그런 것들이 눈에 뜨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미디어와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 유포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음란함을 접하는 데까지 너무너무나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음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어린 아기에게는 음란한 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란한 마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이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이는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냥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2차원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 포르노와 악한 음란한 영상들, 이런 음란한 가운데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배후에 루시퍼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그 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그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그들의 아주 철저히 짜여진 인간을 죽이기 위한 지옥으로 다 쳐넣기 위한 계획에 의한 이런 악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보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아기가 보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보았다 해도 그것은 아기의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속으로 그 악한 영이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꿈으로든지.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발목을. 그래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함부로 유튜브나 이 음란한 것들을 영상을 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팝업돼서 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뽀로로를 보다가 포르노를 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악한 영상이 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그물로 한 번에 사로잡아서 그대로 통으로 사로잡아서 삼켜먹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TV와는 또 달라요. TV는 또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상적인 낮 시간에는 하지 못하고 정규 방송에서는 그래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인터넷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은밀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음녀를 만나기까지 극히 짧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만난 아이들이 점점 성장했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음란 마귀가 그 사람 영혼 안에 좌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마귀,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마귀가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보는 모든 것 중에 사로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로잡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음란한 것들입니다. 음란한 것들이 관심이 가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안에 좌정하고 있는 뿌리 깊은 마귀의 음란 마귀 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포르노나 이런 음란함에 노출된 사람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 매우 이게 영적 치유가 힘든 것을 불가능은 없지만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의지가 생기기 전에 자기의 의지가 생기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간 건 이건 더 힘들어요. 더 영적 이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어떤 부모님이 영어 이제 수업하는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딸의 모든 걸 다 차단합니다. 인터넷, 요즘에는 그게 하도 잘 돼 있어서 핸드폰도 다 펜스 같은 거로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모바일로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어머님이 잘하는 거 하나는 TV는 아이들을 철저히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째가 이제 컸는데 지금 이제 5학년이 됐는데 6학년이 돼가는데 요즘 아이들은 5, 6학년이면 거의 옛날 중학생하고 똑같습니다. 중2, 3하고. 그런데 인터넷을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어주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아이들도 보는데 내 아이만 못 보면은 얘가 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멍청한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장 화가 나는데 제가 세상에서 들어본 말들 중에 가장 멍청한 말들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걔도 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 딸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내 친구도 뭐 하고 누구도 하고 다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너 친구 따라 지옥 갈래? 너 친구가 지옥 간다 그럼 너도 같이 갈래? 늘 그 말을 해요. 우리는 내 영혼은 남들과 함께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내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 거고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녀의 영혼은 우리가 어머니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 다 엄마 탓이에요. 아이들이 잘못 나가고 아이들이 음란을 접하는 것은 100% 엄마 탓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성적 유혹이 그렇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깊게 뿌리 잡힌 사람들은 힘들어. 하지만 이제 커서 자유의지가 생겼어요. 자유의지가 생기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어서 이제 음란 마귀를 초대하는 행위인데 이것도 스스로 이렇게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압니다. 스스로 초대해서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 음란한 영들, 이 마귀의 이 영역들은 절대 쉽사리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치러야 하는데 그것도 참 딱한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움을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개 이 중독자들, 성적 중독자들은
이 마음이 보통 완악하지가 않고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견고하지가 못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유순해요.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특징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적이 음란 중독자들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이 오히려 이들은 강하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의 스스로 문을 열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결혼하는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그 당사자가 남자라면은 이제 음란한 귀신, 여자 귀신이 들어와서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고요. 이 당사자가 여자라면 음란한 남자 귀신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한 것 자체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는 하다가 금방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함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하나로 섞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혼할 수 없죠. 많은 제약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르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아주 복잡합니다. 남자라면 금전적인 어떤 그 뒤로 따르는 아주 오랫동안 따르는 또 양육 이런 책임도 따르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함을 내가 초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상대를 초대하는데 그것이 이제 남자 귀신, 여자 귀신 그 성별은 없어요. 귀신의 성별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모양을 취해서 옵니다. 실제로 모양을 취해서 옵니다. 지옥 가면 다 똑같은 놈들인데 실제로 모양을 취해서 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음란한 중독이 되기 전에, 중독까지 가기 전에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이런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식도 아니고 결혼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호기심으로 봤어요. 나는 호기심으로 보고 다음엔 안 봐야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 그 결혼한 상대방의 귀신은 나는 결혼했는데 얘가 나를 떠난다고? 안 놔줍니다. 아니 내 결혼한 와이프와 내 결혼한 남편이 어딜 나를 떠나?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라붙습니다. 안 나가요. 그래서 뭘 해도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고 무얼 봐도 음란한 걸 보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무엇을 해도 생각나는 게 다 음란함이야. 사람을 보아도 여자를 보아도 남자를 보아도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어디를 가도 이제 그 결혼한 그 남자 귀신 여자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끔찍한 음란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혼을 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혼이 되는데 일방적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난 이제 중독 너무 싫어. 이거 정말 이 거지 같은 삶을 이제 난 청산하고 싶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걸 이제는 알았어. 중독자들이 이제 헤어나오려고 하죠? 안 돼요.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놔줍니다. 아니,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데 그 상대방 당사자인 이 귀신이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함부로 아무 때나 막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귀신과의 합의 결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란 영역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이 부도덕한 여자의 입술, 음란은 부도덕한 여자도 되고 부도덕한 남자도 됩니다.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고, 혀는 말로써 이렇게 아주 매끄러우나 마지막은 쑥처럼 쓰고 양날선 칼처럼 날카롭다.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결국에 그녀가 향하는, 이 음녀가 향하는, 음란이 향하는 마지막은 죽음이고 시올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길들이 불안정하고 그녀는 알지 못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그녀의 집에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고 경고하십니다. 문에 가까이 가지 말래요. 멀리 하래요. 마치 아주 그냥 불경한 어떤 전염병자 취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자처럼. 전염이 되니까 아주 불경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적 죄악은 좀 다른 죄악과 다른 것이,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존귀함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인격적인 어떤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도 다 파괴하고요. 회복 불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음란 죄입니다. 회복이 불가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보았듯이 한 목사가, 한 전도자가 정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사역자들이 음란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해서, 그 개인은 회복했겠죠. 그렇지만 회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앞에 서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이 음란에 관한 것은. 참 재미있어요. 이것은.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이런 이 인간 세상 살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음란의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어떤 불미스럽게 보도가 돼서 온 세상이 알게 된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해요. 그것이 참이었던, 그것이 진실이었던, 진실이 아니었던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그거 진짜냐 가짜냐 처음엔 이랬다가 마지막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것으로 불미스러운 음란적인 일로 낙인이 이마에 쾅 찍혀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때는 이미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누명을 써서,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억울함이 벗겨졌다 해도요, 보도도 안 할 뿐더러. 왜냐면 그런 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보도가 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 이랬었구나. 저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구나. 별로 그것을,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 편에 들어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 씹던 껌에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뱉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 상대방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창녀든지 음녀든지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거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것에 연루됐을까 하면은 그 집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그런 누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가지도 않고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 음란한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스캔들이 납니까?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거룩한 곳에 있고 깨끗한 곳에 있고 주님 찬양하고 있고 주님 말씀 전하느라 바쁘고 내 가정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스캔들이 어디서 왔다 갔다 연결을 꼬리를
갖다 붙이냐고.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는 것입니다. 진실이든 아니든 거기에서 더 사탄이 덤탱이를 씌우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그 발걸음은 음녀의 집의 문에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마귀의 덤탱이를 씌우지 않으려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철통 방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통 방어. 어디 감히 내 거룩한 성전으로 이것들이 내 눈에 스치면서 보이는 것도 저는 혐오합니다. 아주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 지하철에 가면 그냥 전광판에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현란하고 막 미친 듯이 뭐 영상을 막 틀어놓고 이러는데 보기 싫은데 난 듣기 싫은데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어떻게 눈 감고 다닐 수는 없고 억지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음란한 영상들이 뜨고 막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띄는 것들이 저는 화가 난다는 거죠. 어디 감히 내 앞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디 거룩한 주님 앞에서 저런 가증한 것들이 보이나?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스스로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킵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목사님도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요. 주님과 나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음란 귀신과 이 결혼하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그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 바로 이 악한 썩은 열매가 태어납니다. 썩은 열매 뭐예요? 결혼하면은 아이가 생기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육체적 관계를 가지니까 성적 관계를 하니까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죠. 2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야.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형아가 태어나네요. 기형아가 태어나. 아주 전염병자. 이 전염병자 아주 악한 전염병. 뭐 에이즈라고 합시다. 에이즈 그 HIV 보균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아니 똑같이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야. 막 여러 명이 태어나요. 음란한 걸 끊지 않고 계속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악한 이제 그 씨앗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악한 끝까지 가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알려져서 이제 세상적인 무리를 잇고 그래서 그 악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음란한 영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영이 한 마리만 사람이 아니니까 그놈들은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만 군데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 왜? 집이 살기가 좋거든요. 악하네? 아, 이 집은 음란하네? 아, 이 집은 더럽네? 그러니까 어떻게 벌레들이 우글우글 몰려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즉시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샤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신령한 물로 깨끗하게 샤워해서 다시 깨끗한 옷을 입는 것까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죽어도 다시 입으면 안 돼요. 빨리 갖다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둘씩 점점 꼬물꼬물 계속 들어와요. 군대 마귀가 그 사람의 영육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중독자들, 음란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면 음란만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그 안에 막 탐욕 귀신, 탐욕 마귀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절제를 못하게 한 이 절제, 무절제한 막 영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더러운 귀신, 막 아우 더러워, 정말 더러워요. 네. 그냥 더러워도 더러운 걸 몰라. 씻지도 않고 그냥 더러운 귀신도 막 들어와요. 막 온갖 난잡한 귀신들이 하여튼 다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어찌 해볼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이르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 음란의 영은 굉장히 사악하고, 간교하고, 강력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결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놔주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주 쉽게 찰떡처럼 쫙쫙쫙 붙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왜? 세상이 다 음란의 바다니까. 음란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뭐 음란한 거 건더기 하나 먹어도 막 에이 뭐 그냥 뱉어내면 되겠지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 파멸로 이 한 인간을 완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이 음란함이다. 음란함이다. 그 동성애자들도 봐요. 마지막에 가장 추악한 결말이 뭡니까? 에이즈 보균자로 치료약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아니 에이즈가 걸렸는데 뭐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길 수 있겠어요? 에이즈가 걸렸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가 악한 마음을 뿜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막 에이즈균을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죠. 나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분하고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악한 씨를 막 뿌리죠. 세상에. 악한 아이들을 막 또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근처에도. 집의 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보이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끊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자, 끊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 깊은 무의식에서 내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차단하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 미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만큼 더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양면과 같아요.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면 할수록 거룩함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제1의 특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와를 사랑하면,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거룩해지고 싶어. 왜? 내가 예수와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난 그분을 닮고 싶은 거야.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를 닮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상대를 닮기 원하고 그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열망과 소망이 커지게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면 그분의 특성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활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자기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안이 더러워질 수가 없고 내 몰골이 그냥 꼬질꼬질해질 수가 없고 내가 보는 것이
불경스러운 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상대를 닮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누구에나 그런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봐요. 아이돌. 아이돌이 뜻이 뭐죠? 아이돌의 뜻이 뭐죠? 아이돌의 뜻은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영어로 아이돌, 우상. 아이돌 보면 여자는 여자 아이돌,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보고서는 예쁘면은 나도 그걸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대 애들이 다 똑같은 아이돌 따라하고, 춤 따라하고, 행색 따라하고, 화장 따라하고, 다 따라하죠. 헤어스타일 따라하고, 아이돌, 우상이 된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음란한 것을 한 번도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접하지 않아 봤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으리라고 봐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음란한 어떤 영상이든 자이든 타이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 중독자가 되지 않았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간의 뭐 양심이든 감정이든 욕구든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밟아서 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브레이크가 없을 뿐이에요. 똑같은데. 그 브레이크가 이제 성령의 제동인데 그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단 말이죠. 근데 밟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탐닉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죠? 왜 자유하죠? 자유한 사람의 한 예를 들면은 저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라고 뭐 이런 것들이 접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왜 저는 중독자가 되지 않았죠? 왜 이런 것들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죠? 저는 음란함이 싫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그 감정 이것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를 이렇게 내가 정말 엄마 자궁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내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나의 주님, 내가 죄를 지을 때조차 나를 찾아와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해주신 나의 주님, 곧 신랑 되실 나의 한 명의 목자, 영육간의 나의 남편, 그리고 내 안에 자정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뭘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복시켜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다 내 영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심조차 없으니까.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니까. 마귀가 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 인간은 껍데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아주 멍청한 진짜 양과 같아요. 양이 멍청하잖아요. 목자 없으면은. 똑같아요. 양과 같이 우둔해요. 아주. 성령님이 오셔서 갈 길을 알려주셔야지만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 똑똑한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놈은 안다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보죠. 이것저것 막 해보고, 내가 무엇에 특기가 있고, 무엇에 뭐 재능이 있는지 막 알아보잖아요. 이 마귀들은 훨씬 잘한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그래서 제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아이가 이 음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이 잘 알아서 아, 제가 나한테 관심이 좀 있네 하면은 그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서성거려요. 한 번에 달라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들이 훅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몸속을 툭 들어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반드시 우리 자유의지에 그 합의를 거쳐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귀신 막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절대 뭐 그거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영이 내가 강하면 들어올지도 못하지만 그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내가 영이 약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한다. 내가 보혈로 선포하고 내쫓으면 됩니다. 어떤 자유의지,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타의에 의해서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딱 선포하면 바로 나가버려요. 선포하면 돼요. 강한 놈은 강하게 계속 선포하면 나갑니다. 왜? 내가 합의한 적이 없어. 난 너 들어오라고 한 적 없어. 어디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빨리 나가! 하면은 나가요. 그것들은 머리가 좋고 그것들도 정해진 선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가 관심이 있어. 그럼 그 주변을 먼저 사성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꿀과 같은 이 입술로 꿀과 같이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꿀을 뚝뚝 떨어뜨려요. 달콤한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애정인 것처럼. 그런데 이 감각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감각, 인간의 감각. 그래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그 감정, 인간이 가장 원하는 감정 뭐죠? 인간이 뭘 원해요? 인간이 이 정상권에 들어있는, 정상권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짜릿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무아지경을 원해요. 짜릿하고 무아지경, 나를 아주 만족하고 즐겁게 하고 막 그런 것들 한 번에 확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번지점프 이상한 거 하고 뭐 낙하산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그런 짜릿함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안 해보던 거, 일상생활에서 안 해보던 거, 막 하늘에서 스카이다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바다로도 깊이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막 안 해본 거. 왜 그래요? 뭔가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거야. 안 해본 거에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백날 해봐야 성취감 느껴지나? 절대 안 느껴집니다. 행위로서 성취감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행위로서 절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음란에 관심이 없으면, 탐욕에 관심이 없으면, 재물, 명예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에 딸린 그 떨거지 귀신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서성거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예전에 다 접해보고, 맨날, 처음부터 응애하면서 거룩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도 막 세상살이를 거치고, 타락한 시절도 막 거치고, 그렇게 해서 막 결혼해서 막 잘못 결혼해서 고생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나도 그것들을 다 겪었는데 왜 그 귀신들이 나는 다 떠나갔을까? 저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하나님밖에 관심이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어. 서성거리질 않아. 오지를 않아요. 지들이 불타 죽을까봐. 그래서 왜 내가 이 중독에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나요?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 관심 있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세상 거 다 보면서, 세상 거 들으면서, 아, 그래, 이렇구나. 여기 있으면, 그래. 저기 있으면, 그래. 다 고개 끄덕끄덕끄덕 거리면서, 나의 정체성은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내 정체성.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자랑스러워.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어떤 이런 자기 정체성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한 길 빼고는 다 내 앞에서 소멸돼야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란 쪽이 아니라 원래 저의 관심사는 뭐였냐? 그냥 미래였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항상 배웠어요.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한 길로 딱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마귀가 야, 너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야, 안 되겠다. 너 그거 때려치고 이거 다시 해봐라. 이렇게 관심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야, 그거 별로다. 이것도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급함으로 밀어넣어서 계속 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막 쫓기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귀신들이 저를 장악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항상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여기에 항상 시달렸어요. 그래서 뭔가를 항상 진짜 배웠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자격증은 많아요. 근데 아무 쓸데기도 없어요. 이것도 어떤 중독에 속합니다. 이것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떤 중독의 하나에 속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중독의 특징은 인간을 평안으로 절대 이끌지 않고 점점 더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독,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또 맨날 그 앞일을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아파. 딸이 잘 아팠는데 아이가 아파 그러면 이것도 시작됐구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얘가 날까? 또 안 나면 얼마나 또 이게 애는 이러고 아프고 나는 또 얼마나 또 고생할까? 막 이 벌써 다가오지도 않은 2주 뒤까지의 걱정, 2주 안까지의 걱정. 응? 뭘 하면은 어떤 것을 막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또 막 그 조급함, 불안함 이것들이 저를 완전히 꽉 사로잡아서 칭칭칭칭 묶었어요. 자유할 수 없게, 이 생활에서 평안하지 못하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그게 누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삶이에요. 끝이 없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쓸데없는 걸 먹어대는데 그 먹는 게 다 몸에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다 몸에 나쁜 거야. 다 몸에 해로운 거야. 근데 마귀들은 그런 것만 우리에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먹이를 계속 먹어. 뭘로? 생각으로. 이 생각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를. 그럼 이 안에 있는 마귀, 이 군주는 그걸 먹고 점점 몽뚱이가 더 커져. 그 사람을 점점 더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것이 한 번에 다 타파됐냐. 저는 마찬가지. 그때 항상 제 간증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저는 구해주셨어요. 이 삶의 노예에서. 아주 하지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주 큰 배신의 상처와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를 깨트리셨습니다. 완전 산산조각 내서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와장창창 제가 유리처럼 다 부서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갈 곳은 이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갈 곳이 이제 지옥임을 깨닫고, 그때 제가 진짜 기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3일 동안 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이 모든 사슬과 굴레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리고 또 3일 금식 기도를 시키셔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3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때 이 악한 사슬이 완벽하게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러한 저를 사로잡았던 사슬이 저를 묶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타파됐고, 단 한순간도 또다시 저를 얽어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길을 들어서면서 너무너무 의아하고 이상하고,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 타파되면은 그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30몇 년간 평생 이런 족쇄에, 이런 세상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나도, 버러지 같은 나도 이렇게 한순간에 됐는데,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똑같지 않지? 이게 왜 같지가 않은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어요. 나도 그랬으면 같이 공감이 될 텐데. 그래서 공감을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근데 차이점을 발견하니까 이제 와서 차이점이 뭐냐면, 저의 경우에는 중독자는 똑같은 중독자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의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30대까지 저하고 함께 동거당락하고 계속 거룩하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좌정하고 계셨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저의 삶을 딱 통치하고 계셔서 저에게 은혜를 또 하늘에서 담비같이 부어주실 때는 어마무시하게 부어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은혜의 강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래서 영적인 어떤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던 그 기억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저의 영혼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해도 어떤 거를 성취해도 만족감이 들 수 없는 게 이것들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억 안에 주님이 저를 좌정하고 계셨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한 찬양이 뭐였냐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양을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몇 살 때냐면 그때가 제 생각으로는 6살, 7살 때였어요. 엄마가 아주 오래된 아직도 생각나요. 주황색 테이프를 카세트에다 가지고, 최귀라, 아직도 생각나요. 어떻게 그게 생각나죠? 최귀라였어요. 그 가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오래된 찬송가를 틀면은 그 찬양이 나오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끝에가 주님 얼굴을 배우리란데, 아니 그 아이가 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찬양에 감동을 받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그러면은 마음에 너무 평안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스스로 평안하려고 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제 어렸을 때부터 좌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택한 자임을 믿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최기라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였으니까요. 그리고 악몽을 굉장히 많이 꿨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미련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귀신 떼가리 같은 장신구들을 집안에 이렇게 막 곳곳에는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걸어 두셨는데 친할아버지가 이제 불교 그쪽 무교였는데 주신 거를 버리기 좀 그래가지고 진짜 귀신 할아버지였어. 진짜 그야말로 귀신 할아버지 목이었어. 목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대문간에 다 걸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귀신들아 들어와라. 여기는 너희 집이다. 그래서 절대로 집 안에다가 이상한 형상 이런 거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말씀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악몽을 진짜 많이 꿨는데 그때마다 저는 찬송가를 들었어요. 찬송가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저를 꽉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저는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다시 붙잡고 이전 것들을 다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나를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갑니다.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탕자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를 항상 제가 영으로 보곤 했는데 마지막엔 이제 더 이상 이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탕자의 생활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 끝인 걸 알았어요. 완전히 끝.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뭐 어떻게 100만 번의 기회를 주진 않잖아요. 어떤 기회가 끝이 나는데 나에겐 이게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치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그 아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감싸주시면서 제 모든 그런 악한 귀신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만들어낸 이 덫들 어떤 중독 같은 것들 뭐 미래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상처 뭐 모든 이런 감정의 어떤 쓴뿌리들 한 번에 쑥 뽑아서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이 표대를 박아놓으신 이전에 그 그레이트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기억들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표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믿고 이렇게 했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믿고 성경으로만 보고 주일학교에서만 보고 교회에서만 찬양만 불렀지 내 삶의 실제 역사한 그런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나의 삶을 어떤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억과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택하지 않은 자여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모릅니다. 똑같은 사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나를 살리셨구나 이때. 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그때 죽을 뻔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에휴 그때 뭐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 삶에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사건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멍청하게.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표대가 여기저기에 쾅쾅쾅쾅
장막처럼 깃발처럼 승리의 깃발처럼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뽑아지지가 않아요. 이건 마귀들도 못 뽑아요. 이 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사탄이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또 해도 무마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떻게도 안 돼요. 막 진실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표대를 박으신 사건들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은 누구에게나 다 삶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알고 못 알고의 차이예요. 그 사람의, 그럼 왜 차이가 나냐? 그 사람 안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에서 표대가 바뀐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것만이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그것만이 나의 최상의 복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적 중독자들은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어야만 하는데 내가 정말 이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나를 구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아는 거는 소용없고요. 나와 정말 이 1대1의 관계에서 나만을 위하여 일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세요.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구하고자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또 천년왕국의 이 제사장으로까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계셔 오셨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 그 은혜에 전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고마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나한테 못해주고 맨날 그냥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중독에 관한 이 문제들은 특히 이 음란 영과 결탁해서 한 몸이 돼서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됩니다. 한쪽 결혼이.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대방이 이제 난장판을 벌이겠죠. 이혼 못한다고. 그러면 죽기까지 싸워야죠.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난 너가 싫어. 난 너가 필요 없어. 난 너를 거절한다. 주 예수 나사렛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선포하고 떠나보내야죠. 나가게 해야죠.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서 싸움을 하죠? 한 번에 나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 음란 영이 더 잘 알아요. 아, 제가 이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쟤는 변했구나.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아. 해피엔딩이 되고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성중독자가 안 되어봐서 이것들을 모르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두리번 한 번씩 이렇게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데 그 문 밖에서 서성거려요. 가끔 가다가. 서성거리면서 어디 틈이 없나, 들어갈 곳이 없나, 창문이 열린 곳 없나, 어디 문 좀 열린 곳 없나. 제가 어디 저기 결혼했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신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어디 그 신하고 좀 사랑이 식지는 않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해요. 이게 바로 음란영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끔찍하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독특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끊어내는 중독성의 어떤 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이라는 거기 때문에 영육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하고 결혼한다고 뭐 내 성하고 뭐 결합이 됩니까? 내 육체하고 결합이 됩니까? 결합이 안 돼요. 명예욕, 재물욕, 불안증,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하고는 결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과는 결부가 안 돼요. 근데 이 성은 반드시 결혼하는 사이에서만 결합할 수 있는 성인데 이것이 바로 음란 영에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떠나서 영원히 안 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놈은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와요.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음란영에 중독된 사람들, 음란영에 한번 접해서 이것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남보다 더욱 사랑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다음의 것들을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몸의 헌신입니다. 몸의 헌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의 이 몸뚱이, 이 플래시, 이 육체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군사가 아니면 신부도 아닙니다. 신부는 군사예요. 첫 번째는 몸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 이것이 뭐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아 죽이기입니다. 자아를 죽이십시오. 절제 훈련, 기도와 금식, 미디어 금식, 경건 훈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언제 하냐면 나에게 또 어떤 그런 악한 사탄들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금식하십시오. 3일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미디어를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미디어를 잘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데 미디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원래 보지 않은 것도 그냥 저절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주 적은 시간을 봐야 합니다. 미디어로 접할 수 있는 게 저는 늘상 틀어놓는 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냥 하루 그냥 빈집에도 그냥 조용히 틀어놔요. 그리고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학교를 가서도 경건하게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택함받은 자야. 어디에서도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이 자아 죽이기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앞서 말한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만 금식, 기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솔직히 이 중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있던 상태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순종까지 가려면 이 앞서 말한 몸의 헌신, 그리고 자아 죽이기, 기도 금식, 미디어 금식, 경건 훈련이 오랫동안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이제 여기로 가면 진짜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까운 단계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축복이 열립니다. 축복이 열려요.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순종 후에 제사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단계까지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말뚝이 아주 깊이 바뀌어서 뽑히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숭숭 뽑힙니다. 숭숭 뽑혀요. 강하게 사탄이 공격하면 쑥 뽑히고, 강하게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가 사람이나 환경이 이렇게 쑥쑥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세요. 바로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영적 세계에서도 계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렇게 떨거지처럼 못 살게 굴었던 계속 찾아오던 이 귀신 마귀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질 못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순종의 제사까지 드려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제사장들 보면은 순종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순종의 삶. 순종한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데비 일구스 목사님. 순종이. 이 TV 보는 자기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산으로 그냥 성경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았대요. 산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저 마약 중독자들, 뉴욕 한복판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저 갱들을, 저 아이들을 위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즉시 순종. 거기 가셔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위험한 총칼 들고 다니는 갱단 아이들, 마약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잉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이 음란령의 특징은 뭐 다른 영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매우 교만해요. 그 안에 뱀이 있는데 그 뱀이 교만이에요. 교만함. 참 재미있었어요. 영적으로 참 재밌다고 하면 신비로웠어요. 그 이전에 그 형제를 멘토할 때 그 전에는 그 음란령이 자정한 것을 뿌리 뽑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보고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이익,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거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축사에서 그 악한 영들 내보내고 음란 영들 나갈 때 뭐라고 나가냐면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 음란 귀신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막 어떤 것들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러면서 I'm coming soon. 나 다시 올 거야. 이러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떠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막 생각으로 막 그 사로잡았던 거예요. 머리에 막 그 못이 많이 박혀져 있었다고 해요. 막 뭐 자기가 자기 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근데 못이 막 이 두뇌에 막 박혀있는데 그것이 막 뽑혀서 나가는 걸 봤고요. 거미줄 같이 막 실타래로 얽혀져 있는
그때 생각들이죠. 그것들을 뽑혀서 나가는 걸 봤고요. 근데 이 음란령은 진짜 가관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슬프게 떠나더랍니다. 징그럽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그것들이 다 뽑혀서 나가고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경건 훈련하고 이제 순종하는 법 시키고 이제 뭐 죽이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거죠. 막.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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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지만 이것들이 다시 안 온다는 것.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낮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 교만함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 교만함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게 악한 영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뭔가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축소해서 내보낸 건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유순해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타의적으로 변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겸손하라는 것. 항상 자기가 재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테스트에서 반드시 통과할 것. 테스트에서 반드시 통과하십시오. 성령의 불에 그 사로잡힌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를 주십니다.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도록 반드시 1급, 2급, 3급, 4급, 5급의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이 시험 통과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더 큰 사탄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테스트에서 넘어지거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반복적인 중독의 영에 다시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것. 성장할 것.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단계까지 나아갈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이제 이런 자질구레한 영들은 이전에 왔던 영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전에 다가왔던 유혹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 반드시 거쳐서 나아가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것의 끝은 음란령이 넘어졌을 때 이 마지막의 끝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존귀함을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내 연수들을 잔인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 이방인들이 너의 힘으로 만족하고 내 수고들이 외국인의 집에 있어. 이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존귀함과 이런 연수와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에게 빼앗긴 거다. 다 빼앗겨. 그래서 내 몸과 살이 쇠진할 때 신음할 것이다. 초라하고 추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걸린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중독자의 삶에서 이 음란령을 승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이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아가 주신 보혈의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들은 이미 주님이 그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 깊이 영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령에 한 번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증함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마다 거룩한 것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음성에 사로잡혀서 주님 사랑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우리 모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